그러면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시청자 불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고 모두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좋은 해답을 한번 얻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3647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저는 감정을 숨기는 것을 못합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솔직한 것인데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감정을 숨기지 않을 때 혹 다른 사람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고, 또 여러 사람들 모여 있을 때는 그 모임의 분위기나 또 상대방의 어떤 기분들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미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비춰지겠죠. 이걸 불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업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견해가 사실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각이 달라지고 견해가 달라지는 건 사실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달라지는 것을 상대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대상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낀 선글라스 안경 색깔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진짜로 그게 세상의 색깔인 줄 알아버리는 것이죠. 그저 받아들이고 또 그 받아들임 속에서 내 생각을 조절해 가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감정을 숨긴다라고 할 때 그 감정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굳이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감정 또 만들어지는 감정을 내놓되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그때그때 순간순간 상황에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그 표현을 좀 조절해 가시고 조화롭게 가져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진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안 되니까 나의 부족함을 좀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감정과 성품을 내놓고 그것이 혹 상대방에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사과하시고 시정하시고 하면은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굳이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 후유증들을 만들어내니까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내놓으시되 조절하고 조화롭게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1195 쓰시는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교리 공부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스님들의 법문 또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어렵고 기도의 본질에 대해 늘 혼란스럽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문을 올릴 때 대부분 시험 합격, 사업 번창, 승진 등 현 상황에 간절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복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시니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셨네요. 불교 교리 공부를 이제 체계적으로 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독학, 옛날부터 독학은 참 어려운데요. 특히 불교 공부는 배우면 배울수록 지금 질문하셨듯이 어렵죠. 더군다나 이 종교는
단순히 배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닦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더 힘든 영향을 끼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중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시험 합격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또는 사내 승진 발언이라고 하죠. 직장에서 어떤 승진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복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들 하시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도의 본질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저절로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기도하시기 전에 이게 본질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것 가지고 기도의 집중력을 좀 흐트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바람들이 다 있죠. 그게 아마 이제 시험 합격, 사업 번창, 승진 같은 것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바람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게 됩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하는 바를 노력 없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건 지금 표현했듯이 기복만을 위하는 그런 기도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시죠. 부처님의 가피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 때 가피가 온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닦고 노력해 가면서 원하는 바를 조금씩 성취하거나 혹은 원하는 바에 조금씩 다가갈 때 가피가 생기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죠. 나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노력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수행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면 감동적이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동이 스스로 오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질문하신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동이 올 때 가피도 오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1195 불자님 기도하실 때 복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 조금 놓아버리시고 기도할 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정진하시고 수행하는 데 집중하시면 지금 질문하신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1307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데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1307 불자님 꼭 그런 것 같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은 자신의 삶을 남하고 비교하는 것을 좀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남들의 삶에 우열을 가리는 이런 습관 혹은 버릇 같은 게 있으면 이것부터 우선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수행자를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보살은 진리 그대로 노력하는 사람이지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만큼 했는데 저렇게나 잘 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정말 수행자거든요. 또 부처님이나 수많은 경전에서는요, 선인성과 좋은 인연을 지어서 좋은 과보를 받는 악인악과 나쁜 인연을 지어서 나쁜 과보를 받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고 그런데 반면에 나쁜 일을 하면서 그게 마음의 짐이 된다면 돈의 적고 많음, 권력과 명예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삶을 선택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행자는 모두가 나무를 벤다고 할 때 한 그루 나무를 심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수행자입니다. 우리 1307 불자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은 일을 하는 분들은요 항상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런 삶보다는 좀 적게 먹고 적게 가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쪽으로 수행하고 정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보내주신 세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자 사연 이외에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보내주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문자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68 불자님께서는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내 삶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들 건강하십시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면 우리가 사는 최소한의 공동체들은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8838 불자님께서는 남전 스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185 불자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저는 타종교를 가진 신앙인입니다. 요즘 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동안 답답했던 종교에 대한 것보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때가 되면 인연 따라 선지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네, 마음 공부는 종교를 넘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0185 불자님 계속해서 마음 공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방송을 불자님들 뿐만 아니라 타종교인들도 보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 보내주신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 반야심경 동판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 순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부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고요히 앉아서 정진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지는 자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성철 스님의 화두로서 유명해진 불기 자심이라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요.
남을 속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공부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불기자심, 이 말씀 잘 새겨서 공부 더욱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공부하기 좋은 철입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